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창세 신실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접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을 버리고 신중함과 도리와 언어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남정도에 많이 덥지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함으로 피신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자 시원함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그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 하는 디도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칠고 거짓말이 일상인 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죠. 지난주 1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 나쁜 가르침을 막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엄히 꾸짖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라. 두 번째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게끔 해라. 두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디도가 올바른 교사가 되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원리가 이러하니 이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실천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뒷부분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삶의 실천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도스 2장은 좀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6가지 유형을 살펴서 설명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나중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삶의 유형을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 이유를 나중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의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책에 보면은 설문조사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또 작가, 학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 중에 답변이 돌아오기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회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철학자, 작가들, 학자들마저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절 이하에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남자,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심지어 종들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간결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어르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공자는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이고 60이면 이순이고 70이면 불유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유구다 이 말은 나이 70이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법에 저촉됨이 없다. 그만큼 성숙한 단계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70이 넘으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서 법에 저촉감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무엇이 열려야 한다고요? 역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한마디로 품위 있고 위험 있는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짚고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연세 드신 우리 여성 성도들은 조금 긴장이 되시죠? 행실이 거룩하며 나이 많은 여성도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행실이 거룩하지 않냐고 모함하고 술의 종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레데 섬에 사는 나이 많은 여성도들이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행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술이죠, 사실은. 술을 마시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할 말 안 한 말 심지어 치어내고 부풀리고 왜곡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사님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제를 보면은 젊은 여자를 누가 교훈합니까? 젊은 여성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들도 나이 많은 성도들, 나이 많은 성도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회의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새로운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금이가 심해지죠.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잘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세신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제 처음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달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2%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예,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집사들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면은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잘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질기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 큰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예. 그 교회의 수준이고 또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하는 행동들을 잘 보고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또 중직자가 되니까 보고 배운 대로 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위에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잘 배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희생과 섬김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죠. 6절에서 7절을 보면 특별히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그래도 젊은 남자이니까 젊은 남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네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젊은 남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종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세대별로, 유형별로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잔소리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론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실천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꾸로 나이 많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젊은 남자나 여자나, 목회자나 또 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11절부터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인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종까지라도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나 어린 아이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 예.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인데 그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받은 나는 은혜요 선물이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죠. 가끔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늘도 가져오시고 양파도 가져오시고 딸기도 감도 가져오시죠. 근데 받는 저는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로 받습니다. 그죠? 저는 공짜로 선물로 받지만은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한 걸 보면은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 마늘 하나 경작하기 위해서 소출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이 흘러갑니다. 받은 나는 공짜이지만 그것이 내 손에 공짜로 오기까지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이 복음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원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평온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양육하시되 이 말은 원래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양육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 제자를 어떻게 가르치니까 잘못하면 공개하고 채찍하고 때려서라도 제자를 바르게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예를 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탐욕, 분쟁, 시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쾌락들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중함이죠.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삶. 의로움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이죠.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들 다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삶, 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중하고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안 되니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혹사합니다. 양심의 혹사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기도할 때에 찬송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이니 다 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니 다 버려라. 착하고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더러운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유 그 더러운 것이니 버리라 그러죠. 근데 안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죠. 빼앗든지 손을 탁 치든지 뭔가 제재를 가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가고 때로는 질병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아주 옵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내게 어려움이 당하는가 고민을 해봐요. 혹시 내가 더러운 것을 계속 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갖도록 양육하신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일까? 이 말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복스러운 소망,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래,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거야. 예,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저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에 빛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 많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뭔가?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죠.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다 들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죠.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이와 같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선한 일의 시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희생하는 삶, 그것도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섬김의 삶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디도서 2장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 순서가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그렇게 살아야 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울은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답게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세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양육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